31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 폈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 나는 수다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닙니다. 세줄이시여 왜냐. 수다원은 성인의 대열에 들어간 일을 일컫지 실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면 수다원이라 부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단. 나는 사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사단은 천계와 인간계를 한번 왕래하는 일거지만 실은 왕래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면 사담이라 부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나남은 인간계에 다시 오지 않는 일을 일컫지 실은 오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면 안남이라 부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란히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아란이라는 이름의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 만약 아란이 내가 아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존재 실체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저를 다툼이 사라진 평화를 얻은 사람으로서 욕망을 잘 떠난 나라니 하셨습니다. 저러나 저는 나는 욕망을 떠난 나라니 되었다.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만약 스스로 아란이 되었다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불이 다툼이 사라진 평화의 잘못 모르는 수행자이다고 하지 셨습니다. 수불이는 나는 욕망을 떠난 나라니라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수불이
다툼이 사라진 평화에 잘못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네, 참 오랜만입니다. 오늘 합창단 분 다 오셨나요? 자꾸 인원이 왜 주는 것 같노? 합창단 지휘자네, 아시죠? 요새 이 지지사가 뭐 좀 그 분위기가 좀 그래. 그죠? 그래, 좀 이래, 기운을 이래 북돋우는, 그런 노래를 합창단이 쭉 아주 한바탕 좀 불러줘서, 지금, 같이 해. 어? 입에 크신 화르시 나를 흔들어 깨우네 참된 나를 알라고 어서 나라 하시네 입에 모든 본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 살라고 치우시라 하네 내 모든 것 부질없는 욕심도 깨끗하게 씻긴 맑은 마음 우리 미소 달라네 우리는 뜻을 따라가리 그 품에 안기리 미워된 마음에 입에 끝을 부질없는 욕심도 깨끗하게 씻긴 맑은 마음 우리는 미소하네 우리는 뜻을 따라가리 그 품에 입에 끝을 오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근래 요 며칠 상간의 직기사에 스님들이 세 분이 이래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전에부터 전부 아팠어.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그 신도님들은 이런 무슨 저런저런 얘기하는 분도 계셔. 아닙니다. 아셨죠? 뭐 심장이 뭐 내리친 것도 아니고, 있잖아. 사람 목숨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사람은 중생은 어쨌든 이 정으로 살잖아. 슬퍼하는 것도 정이 들었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안 슬픈 거는 정이 덜 들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음을 제일 슬퍼하죠. 왜냐하면 내 몸하고 맺은 정이 제일 크거든요. 사실은 정든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하고 내 몸하고 헤어지는 거하고도 똑같은 거야. 정든 것과 이별이 슬픈 거죠. 그 세 분 스님 중에 그 제일 뒤에 돌아가신 그 명린 스님이라고 하면 아시죠? 이 스님은 여러분 그 직지사에서 천일 기도를 한 20년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마침 제가 그 전날 도리사 그걸로 이원 스님하고 저녁 공양 같이 가면서 스님 그 명인 스님이 지금 병원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되면 대접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더만. 근데 그 스님하고는 제가 한 5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정을 쌓아봤죠. 했는데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면서 왔는데 제가 선방에 다니고 하다 보니 한 30년 가까이 밖에서 일에 돈 거죠. 그러니까 돌다가 선원장대가 여기 또 오니까 사실은 이 대중들도 전부 낯선 거예요. 그리고 신도님들도 낯설고 그런데 그래도 그 공양 시간에 후원에 가니까 그래도 그 명인 스님하고 여기 계신 그 해철 스님, 이 두 분 낯익은 스님이 딱 있는데 내 마음이 말입니다. 뭔가에 들뜬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서먹서먹한 마음들이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았는데 가끔 식사도 하고 다녔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같이 밖에 나가서 이래 공양할 스님도 없네. 여러분은 어른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몰라.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자유스럽고 외롭기도 해요. 어른이 되면은 마음속에 언짢음도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사람들이 퍼뜨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사귀고 살아야 되는 게 어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스님은 내가 사실은 사제인데 3년 제가 사제입니다. 사제인데 도반처럼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고 그래도 그 스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혹여나 뒤에서 나를 안 좋은 뜻으로 말을 하면 늘 그거를 커버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막아주고 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내게 그래 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거 다 알고 있었다고.
뭐라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선장 스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러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말 없는 응원이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지켜주는 것인데, 그분이 가시고 난 뒤에는 뭐, 사람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그 사형사제라 해도 여기 계시는 요 주지 스님 그 밑으로는 제가 사실은 같이 부대낀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제구나 조카구나 이런데 저한테는 같이 이래 호흡을 같이 하고 부대끼고 한 셈은 주지 스님이 내 사제 중에는 끝인 거라. 그래서 저한테는 주지 스님도 그냥 주지이기 전에 내가 그냥 막내 내 사제같이 보여요. 그 밑에 사제가 많은데도 저한테는 막내로 보여요. 보이는데, 그래.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래도 여기서 한 게 있는데 싶어서 만장이라도 좀 한 10개 써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내가 아래 사람인 것 같으면 말했을 거예요. 그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또 성가시겠다 싶어서 말은 안 했어. 안 했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답이 하는데 그 주위를 돌면서 나무함의 탑을 한 게 전무했습니다. 무했고. 근데 저 사실 그래도 옛날에는 그 법당 부전 스님들이 보시도 없었어. 저도 그랬고 그 시절에는 한 달에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냥 무료 헌신이에요. 그런 거를 그분이 한 20년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그 신도님들한테도 좀 이래 연락해서 신도님들이라도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신도님들도 아무도 안 보이고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후견아 여러분, 그분이 49세 때는 시간이 허락되시면 20년 세월을 여러분 축원해 준 스님이야. 아셨죠? 그래 시간이 허락되지만 49세 때는 좀 무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거 합시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앞에 사제 2명하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했는데 제가 요새 서울에서 이 법회안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여기 와서 공양하니까 그 앉아 계시던 선생님들이 안 보여. 그 밥 먹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대. 아무 흔적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직지사 황학한 직지사의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요. 명성 높은 스님이 돌아가셨던 무명의 한 스님이 돌아가셨던 큰 스님이 돌아가셨던 작은 스님이 돌아가셨던 직지사 이 황학사는 아무 말이 없고 무슨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 내가 죽어도 그렇겠죠. 한 조각 구름이 그렇게 떠다니다가 사라진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어차피 이 몸은 먼저 죽고 뒤에 죽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량겁의 이 세월 속에서 그건 찰나야. 아셨죠? 그 10년, 20년 더 살만한 그거를 단명했니, 장수했냐는데 그거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찰나죠. 저 하루살이는 말이야. 장수해봐야 24시간이야. 그런데 그들끼리는 또 단명과 장수를 논하겠죠. 우리 사람도 저 황악산이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오래 살았니, 일찍 죽었니 하겠죠. 그런데 마음스러울 게 아니라 좀 더 아름답고 복되고 진실된 삶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부처님께서 책 펴십시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 몸으로, 그대의 몸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대의 몸은 필경에 사라지고 만다. 거기에 너무 애착하지 말라. 그 몸으로 그대의 명을 삼지 말고 법, 진리로서 목숨을 삼으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수다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수다원은 그렇지만 실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죠, 그죠? 사실은 그분은 어느 경계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므로 수다원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거짓 명칭입니다. 또 사다함도 마찬가지야.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역시 거짓 명칭에 불과합니다. 아나함도 또한 그렇고 아라함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 불교에 처음 입문하며 배우는 게 뭡니까? 기초교리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사실은 기초교리가 아니죠. 그게 궁극의 부처님의 법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 반드시 마음 깊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 모든 것은 거짓스럽다. 아무런 실체가 없다. 그걸 우리가 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공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닙니다. 아셨죠?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 설명하는 말을 우리가 국어에서 수로라 그러잖아. 수로. 예를 들어서 사과는 둥글다. 둥글다가 수로 아닙니까? 그죠? 당신은 참 예쁘다. 아마 그 예쁘다가 수로 아닙니까? 그죠? 그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 다이아몬드는 단단하다. 그러면 단단하다, 그게 수로잖아. 그죠? 그렇듯이 공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고 수로. 세상 존재, 사물, 세상 사물에 대한 그냥 서술한 말이야. 설명어야.
세상 모든 것은 공하다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은 아무 실체가 없는 거짓스러운 것이다. 거짓스럽다. 그 생겨남도 거짓 현상이고 사라짐도 거짓 현상이다. 왜 반야신경에 보면은 왜 뭐 공간 가운데는 이라는 그 말, 이 거짓스럽다는 이 하나의 이치 속에는 이 뜻이야. 그 어떤 이름을 가진 것도 그거는 거짓스러운 현상이다. 뭐 눈이고 뭐고 눈에 보이든 뭐 아니면은 뭐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법이라는 것도 궁극에는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이다. 지혜도 역시 거짓스러운 물건이고, 얻으니, 잃으니, 열반이니, 뭐 해탈을 했느니, 상매니 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거짓 현상이다. 아셨죠? 그 거짓 현상임을 알고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을 때 그걸 우리 해탈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그리고 그것이 거짓 현상임을 알고 더 이상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 그리고 뺏기지 않으니까 그 거짓 현상에 의해서 내 마음에 희노의 출렁임이 없어져.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뭐 삼매를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뭐 하루 더 지나가는 걸 몰랐다. 그거는 삼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삼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잠시 정신이 어디다 매몰된 상태죠. 그렇잖아. 매몰된 상태로 그건 삼매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우리가 여러분이 불교 왜 배우죠? 여러분 절에 왜 다닙니까? 불법을 왜 배웁니까? 그러면 더 쉽게 여쭐게요. 여러분 돈 왜 법니까? 무엇 때문에 그 돈을 벌려고 그 남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남 속이기도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 행복하려고. 맞잖아요. 내 삶을 좀 더 편안한 삶, 더 풍족한 삶으로 만들려고. 그게 필요하니까. 남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왜 싸웁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신도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 뭐 생활법문이니 뭐 선법문이 이런 말 잘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선법문은 뭐 이 생활법문보다 좀 수준이 높다. 지금부터 그런 말 하지. 그 사람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을 구하고 뭘 하는 것도 사실은 현재의 내 삶을 위한 것이야. 내 삶의 행복을 위한 거야. 맞죠? 맞다면 우리가 불법을 믿는 것도 똑같아. 지금 내 삶의 호흡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려고. 그게 필요한 게 불교인 거야. 그게 필요한 게 돈이고, 그게 필요한 게 싸움인 거야. 아셨죠? 근데 단지 부처님은 중생들은 그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그거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악업이라고 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고자 하는 행복은 구하지 못하고 더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그걸 가지고 악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구해라 해서 그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선업이라고 하는 거야. 불교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공연히 그 용어풀이라 하면서 그거 하는데, 여러분, 모든 법문이 생활 법문이에요.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 니은, 디귿, 이월, 그거 왜 배웁니까? 생활 속에서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또, 기억, 산수, 곱하기 나누셈 왜 배웁니까? 내 삶에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배운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불교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실컷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안 두들겨 말라고 태권도 배웠는데, 남하고 싸우니까 두들겨 막아버려서 배운 거 아무 보람 없잖아요. 안 배운 거하고 똑같아. 단증 그 소용 없잖아. 그죠? 단증 있는데 두드려 막았어. 그리고 산수 실컷 배웠는데 물건 사고 팔 때 그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거스름돈 말이지. 말이야. 15,000원 받을 거를 1,500원 받아버렸어. 그거 그 사람이 못 배운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듯이 여러분, 부처님 법도 우리의 삶의 안녕, 우리의 삶의 안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한 평생을 법문을 했어.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법문이 생활 법문이에요. 그리고 선법문이라는 거는 없어. 모든 법문이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는 건 없어. 우리가 선법문이나 하면은 괜히 중국 있잖아. 그 본 적도 없는 그 사람 조사들 들먹거리면서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또 앞에 있는 사람, 듣는 사람도 모르는 말을 하고 괜히 그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놓고는 말이지 그걸 선법문이다. 그런 법문을 위선법문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허위적인 그런 걸 법문 자꾸 듣고 그런 거 좋아하면은 사람이 점점 거짓스러워져. 그 머리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단 말이다. 근데 우리가 암만 지가 참선 오래 했다. 저희가 경계를 맛봤다 한들 이 삶 속에서 걸핏하면 성질 북북 내고 이 경계에 휘말려 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는 꿈 속에서 돈 번 현상하고 똑같아요. 꿈 속에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깨어나서 써볼 나위 없어. 그거하고 맨 똑같은 거예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공부해가 어떤 경계 얻었다고 그런 헛된 생각, 망상은 망상에 아셨죠? 그 망상에 쳐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이 모든 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하지? 안입이 설신이라 그래. 들어봤죠? 그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그거 용어를 구태여 아는 어떻게 할 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보고 듣고 이래 만지고 하는 모든 것.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살잖아요. 눈에 거슬리는 거 이래 보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요동치고 요동치니까 마음이 흐려. 요동치는 마음이 발수가 없죠. 흐린 상태에서 어떤 업을 지어 그걸 가지고 악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저 사람이 결국은 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눈에 들리고 보이는 것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마음이 늘 저렇게 소용돌이 속에서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구나. 그걸 악업이라 그래요. 그 결과로 중생이 계속 고통을 받으니까 저기서 빼내줘야겠다. 라고 말한 게 뭡니까? 그대들이 말하는 그 모든, 그대들이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이다. 그것은 무상하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거하고 신랑해하지 말라. 그거하고 서로 멱살잡이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이다. 그걸 구태여 손에 넣으려고 하지 마라. 넣었다 한들 네 것이 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너 자체가 이미 한 구름 조각 같은 존재다. 그래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하다, 무상하다 그걸 가리 그게 이제 우리가 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습관에 젖어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중독돼 있어. 근데 말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이는 이렇게 굳어진 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담배 나쁜 일을 알면서도 못 끊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중독됐다. 우리 모든 중생은 눈에 보이고 이 모든 것에 중독되어 있어. 그 안에 그냥 확 휘어잡혀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금연초를 만들어냈어. 업자들이. 그죠? 대체 뭐야? 그거 달래라. 근데 미안하지만 금연초 물 정도면 그 사람 담배 못 끊어요. 담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결국은 다시 돌아가요. 응? 근데, 그래, 술도 그렇잖아요. 그걸 끊게 하려고, 제로 맥주인가 이런 거 있잖아. 맨 그런 거야. 그 부처님도 똑같아. 근데 그렇지만 중생은 암만 얘기해도 중독돼 있어. 암만 얘기해도, 고개 끄덕이지만 실제로는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유인책을 써야 돼. 그러죠? 그래, 이제 여러분, 어린 나이가 위험한 장난감을 붙들고 논다. 그만 어린 나이는 그 장난감이 위험한 줄도 몰라. 모르면은 엄마가 무작정 그거 놔라면 놓습니까? 안 놓는다. 그죠? 그때는 뭡니까? 그 애가 그 장난감보다 그걸 억지로 떼려 하면 그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 진짜 다칠 수가 있어. 그죠? 그래, 가가 저절로 거기서 손 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장난감을 내보이잖아요. 보이면 그걸 놓잖아요. 그죠? 놓으면은 그때 이래 치우잖아. 그죠? 그래, 이제 아가 왜 물가에서 막 위험하게 놀면은 뭐잖아요. 집에 누웠다. 집에 떡인데 그 떡 먹으러 가자 하잖아요. 그러면 나오잖아. 부처님도 똑같아. 그래,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이 현재 이런 데 팔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애착 못 놓으니까
너가 지금 그 탐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좋은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 그것만 얻으면 그것만 손에 넣으면은 현재 네가 여기서 그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또 하나의 거짓된 것을 내보여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깨달음 같은 거. 깨달음이니, 삼매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이제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아라하는 것들이야. 이런 경계가 있어. 이런 경계에 오르면 너는 정말로 너는 세상 맛보지 못한 그런 평온과 환희를 너는 맛볼 거야. 그렇게 정해놓은 게 소다원이니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그걸 거두는 말들이야. 그래, 야는 뭡니까? 그 어린애가 장난감을 놔버린 경우에는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잖아. 그죠? 그래, 구태여 주고자 했던 그 장난감을 안 줘도 돼, 사실은.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안 그러면 다음에 말 안 들을까봐 주긴 줍니다. 그죠? 약속이면 안 돼. 근데 부처님은 그랬어요. 근데 잘못 알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거짓스럽지만은 부처님이 그래서 진짜 물건이 있어. 진짜 물건이라고 내세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이제 어땠습니까? 이 보살들이야. 여기에 이런 보살을 상대로 법문하는 거다. 그죠? 그래, 이 보살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허망하고 무상하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야. 이미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애착, 탐욕 이런 것들이 없어진 사람들이야. 없어졌다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뭐야? 부처님이 그냥 내세웠다는 이것도 이제는 거둬야 돼. 사실은 이것도 내가 거짓말 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 믿는 사람이 자꾸 초월적인 거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초월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것이 거짓되다면 이것이 초월됐다 해도 뭐 거짓된 거지 뭐. 거짓된 거에서 초월됐다고 진짜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 모든 것이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이 영원해. 이 하나의 사실만이 진짜야. 이걸 알면은 여러분, 이 수다원 사다함은 이거는 됐어. 이건 됐으니까, 자, 여러분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런 게 이제 불교에서요, 그 희론이라는 말이 있거든. 희론 들어봤습니까? 희론인데 이게 장난칠 희자, 논할 논자인데, 이거를 원래 그게 뭔 뜻이냐면은 그것이 사실은 없는 건데 있는 것으로 믿고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희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중생의 삶이 전부 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론으로 되어 있고 또 도를 닦는 사람들은 어떠냐? 또 희론을 이런 뭐 수다와인이 무슨 공부 경계라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게 진짜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믿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그거를 내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요. 부처님은 그걸 가지고 설상가상이라고 했다. 어? 여러분, 그런데 집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정상만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만이 뭐냐? 내가 최고다. 나는 세상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난 성취했다. 세상 누구도 얻지 못한 것을 난 얻었다. 나는 누구도 오르지 못한 그 경계에 난 올랐다. 그걸 우리가 그러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거야. 그걸 정상만자라 그래요. 그 사람이요, 사실은 과대망상증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과대망상증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부처님 불교 용어로는 정상만자예요. 어? 요새 의학 용어로는 과대망상이야. 그것도 일종의 환자입니다. 여러분, 공부 일에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떤 경계에 맞바닥하고 거드름 부리고요. 다른 사람을 딱 눈 밑으로 보고 그거요. 자기만의 그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이야. 그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자예요. 종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어? 기독교로 말하면 신의 계시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이런 것도 맨 똑같은 거야. 근데 불교에는 그런 것을 치료하는 길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없어. 이게 바로 그런 거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으로 옮겨 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이해, 득실, 이 득실의 개념 속에서 살아. 뭔가를 얻었다, 뭔가를 잃었다 하는 거. 이거 사실은 무엇이 그러 이 하나의 거짓스러운 존재가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구름이 계곡에 이렇게 쫙 끼어 있으면 뭐라고 부르죠? 안개라고 불러요. 그것이 우리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가지고 산 위에 가면 그걸 우리는 구름이라고 해요. 사실은 구름과 안개는 똑같은 거야. 우리가 공부 경계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 것이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얻었다 한들,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다 한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속 많은 속인이었다가 종이 됐다가 또 뭐 수자로서 이래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말하자면 기러기의 삶을 살았어요. 철새의 삶을 살다가 언제는 대승사 주지를 하다가 지금은 여기 와서 선언정을 하고 있어. 이 신분의 변화가 오는데 변화가 왔단들 뭡니까? 거짓스럽고 무상한 존재에게 붙여진 명찰 같은 거죠. 옛날에 그 눈이 오면 어린 아들 눈놀이를 한다 그죠? 눈을 이래 애가 사람을 만들면은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거는 뭐 누나, 아버지, 엄마 붙여놔요. 붙여놨다가 한참 뛰놀다 보면은 놓고 없어. 놓고 없고 구멍 파가지고 엄마 뭐 누나 붙였던 것도 없어졌어. 단지 있는 것은 내 기억 속의 그 모습밖에 없어. 그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신분이 되든 사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싶어. 내가 선원장이 되니까 뭐 특별한 줄 알아요. 근데 선원장 안 할 때나 안 할 때나 의성이는 의성이야. 의성이가 선원장 됐다고 뭐 더 나아진 것도 없어. 그냥 어떻게 시절 인연에 의해서 명찰이 다른 명찰이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든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 어떤 위치가 되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거짓스러운 존재가 지금 구름이 지금 안개 속에 있던 그 뭡니까? 그 계곡에 깔려있던 안개가 산 위에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좀 모양이 좀 그럴듯해 보여. 사실은 똑같은 거야.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셨죠. 어떤 높은 지위에 이르렀다 한들 그 지위가 조금 남보다 귀해졌다고 해도 의기양양하지 말라. 교만 부리지 말고 세상을 내려다보지 말라. 그대 자체가 이미 한 조각 구름이야. 맞지 않습니까? 구름이고 또 그 구름에 붙여진 명찰이고 구름에 붙여진 하나의 명칭이야. 우리가 구름 모양에 따라 뭉게구름, 새털구름, 또는 조금 아름다운 무지개,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이걸 알고 여러분, 무엇을 손에 넣었다고 의기양양해 하지 말고, 또 무엇을 손에 넣지 못했다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수다원이 뭐다, 사다함이 뭐다, 아나함이 뭐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셨죠? 이거 우리 삶으로 환원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